누구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살 때 아파트 게시판에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황새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그림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개구리가 황새에게 그냥 먹히는 것이 아니라 먹히는 중에서도 개구리의 손을 쭉 뻗어서 황새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그림 안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아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그림을 걸어 놓은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과연 저 개구리가 살았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뒤의 일은 우리의 상상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개구리가 죽었겠습니까? 아니면 살았겠습니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개구리와 동일시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개구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히는 순간에도 손을 내밀어 황새의 목을 조를 만큼 살고 싶어하는 개구리라면 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개구리처럼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 앞에서 포기냐 도전이냐를 결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화에서 개구리가 먹히는 것은 운명에 대한 수능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황새의 목을 졸라보려는 것은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해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본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병든 자들과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희망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어느 병동에서는 또한 어느 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망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드물게도 유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칭찬과 사랑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세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무척 사랑하셨지만 그가 자연의 순환 가운데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을 처음에는 거스르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죽음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의 질서 앞에서 병을 얻고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운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통곡하였다고 전합니다. 꼼짝달싹 없는 운명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슬플 텐데, 이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라고 히스기야에게 선언했으니 그 어디에서 히스기야가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 말씀에 보면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낫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흐느껴 우는 것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히스기야의 운명에 개입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말한 이사야가 그 성읍으로 채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살리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운명이란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분이셔서 그분의 계획과 질서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순인 동시에 믿음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입니다. 언뜻 보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애걸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잘못했다고 말해도 고쳐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도리어 내가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한 삶을 근거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살았으니 하나님은 저를 당연히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한 삶을 근거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많은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만은 볼 수 없다. 상상을 통해서 그 삶에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삶 속에 들어가자 이 장면이 하나님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서 곧 닥칠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 다급해지지 않으셨을까? 그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도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원초적인 언어를 듣고 계셨고 히스기야의 울음에 반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방언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유창한 방언을 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조용히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의 소리를 듣는단다. 나는 벙어리가 말하는 소리도 듣는단다. 나는 말하지 않는 소리도 듣는단다. 저는 그 말씀과 더불어 한없이 밀려오는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것, 마음이 통하는 기도, 그리고 나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기도로 부응했고 대한민국이 이 기도의 반석 위에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교회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진정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한 기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나열하는 기도는 있지만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모습은 있지만 식사 때마다 눈을 감는 기도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히스기야는 무화과 반죽을 붙이고 감쪽같이 병이 낫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병이 나았다는 증거로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을까?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런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 10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된 이 사건은 온 우주의 질서를 옮길 만큼 엄청난 일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10도 물러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의 궤적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물러났으니 해의 궤적이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만 움직였겠습니까? 달과 그리고 별과 모든 우주의 질서가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된 이 사건은 온 우주의 질서를 옮길 만큼 엄청난 일이었음을 히스기야를 통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엘리야는 기도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 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신 다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기를 멈췄을 때 기적도 멈추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러한 관점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데 12절부터 19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아서 자신의 궁전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들도 결국은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비극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날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회개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지당합니다라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는 어떻게 바뀌어 갔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또 어떤 일을 벌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의 운명에 갇혔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장과 19장을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멈췄을 때 모든 운명은 그에게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우주의 궤적까지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질서는 확정된 운명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해봤는데 실패하셨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도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매우 간절한 기도였음에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도 큰 기적을 베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 소리에 침통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궤적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산이 움직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운명에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도전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순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위대하신 주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